버림과 어둠, 버림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표현하곤 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음악가들은 세상을 표현할 때에 마치 관현악단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주를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치 관현악단의 이 연주와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합창단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미술가는 작품의 인생을 또 세상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의 작품처럼 마치 이 세상은 합창단처럼 각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가 자기의 음력을 아름답게 낼 때 전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합창단이 자기의 그런 표현하고자 하는 노래에 담겨있는 가사들을 잘 전달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세상을 표현할 때 합창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축구를 좋아하는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경기에 비유할 것입니다. 건축가는 건축물에 비유를 할 것이고 또 배우나 그리고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은 드라마나 또 때로는 뮤지컬에 우리 이 세상을 마치 세상을 이 연극처럼 비유를 하기도 할 겁니다. 또 카드놀이나 그리고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표현할 때 카드놀이처럼 또 동양화처럼 세상은 도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양한 것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표현할 때에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목장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주님이 그 목장에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나라의 대통령 또는 이 나라의 그 주인이 목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목자를 말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는 대통령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의 우리 안에 목자가 양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이 사랑의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사랑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표현하기를 이 세상은 목장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또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가 자신들을 좋은 나라로 또 당선된 대통령이나 그 당선된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면서 지도자를 뽑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꾼이면 만약에 그런 사꾼이라면 그런 기대는 모두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숨을 내어서 놓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몸.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나,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일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향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뭐라고 해요? 한 몸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조상 안에서 태어난 생성된 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한 몸, 깨어진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한 몸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제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주님의 버림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한 몸을 이룬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편안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복입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복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이고 원래적인 복입니다. 그 복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그때라야만 비로소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몸 공동체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한 몸을 이루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기 전부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인물이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이제 후손들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또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신앙이 초보일 때는 그 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는 이 복을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성숙되어 갔고요.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정점이 뭐냐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번제물로 바치래요. 뭘로 바치래요? 번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물. 번제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몸의 한 조각도 남김없이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놀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우 너무 잔인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몸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몸을 다 각을 떠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몸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거 아니에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 정초부터 말이야. 사람 각 뜬다는데 막 좋아하고. 이상한 제사법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그 같은 번제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가는 과정은요 이미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았어요. 너의 자식 100세 얻은 이삭을 나에게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쭉 과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미 너도 네 자신도 나에게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성숙함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순종함으로 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이야 어마어마하겠구나. 이야 하늘의 별 봐. 이야 우주. 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주적인 민족을 만들겠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 우와 세계적인 국가를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량주의죠. 그게 바로 제국주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세웠어요. 한번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땅덩어리를 보면 지도를 펴놓고 경상남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상남도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지도 않아. 하늘에 지금 별과 바다의 모래라는 전 이해를 여러분들이 시켰는데 그 복을 받은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은 그러한 땅덩어리가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경상남도 땅덩어리보다 더 작다는 소리입니다. 뿐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금방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민족,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려 놀라지 마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간.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67년에는 중동 국가와 함께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끝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100만 군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근데 주변의 이집트나 주변 국가들, 이락 주변의 국가들이요 2만이 넘었어요. 2만이 더 작잖아. 2억만인가 보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비교도 안 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었지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때 같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어떤 국가들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엄청난 국가들, 그 당시에 정말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국가들이 주변 국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최강대국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멸망하고 없어지고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지만 경상남도 땅덩어리보다 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강하게 이 세상에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요 존립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량주의나 제국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그러한 자본주의 국가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제국과는 달리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국가 속에서도 여전히 그 나라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전혀 손상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주 막강하게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몸을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작게는 미세한 세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세포,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손, 발 이런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지체 중에서요 혹시 손이나 이런 발이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하여튼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생명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 이 작은 세포는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이 생명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세포를 어떤 환경과 여건만 잘 조성만 된다면 그 생명은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 자체로의 생명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는 신체의 어떤 성실한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체의 생명에만 세포 자체로만 집착하는 생명으로 존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는 인간의 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고 근데 그 이득을 취하면서도 다른 세포에게는 결코 그 이득에 대한 분배나 이바지함이 없이 자신만을 위해 완벽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문제는 그처럼 받기만 하면서 남을 전혀 생각함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포가 오래 살 것 같죠. 자기만 아니까 오랫동안 살아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몸의 생명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몸이 죽어가는 암세포 역시 인간이 몸이 죽어갈 때 같이 죽어가다가 인간이 죽으면 그 암세포도 곧 즉시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암세포의 이 번식력, 다시 말해서 아주 강한 생명력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몸에서 그 몸을 정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존을 보여주지만 실은 암세포 자신은 그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그 세포의 생명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고 있는 몸이 죽으면서 세포도 함께 죽기 때문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건강하고 강력한 생명을 지니되 그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포들과 더불어서 서로 자신을 나누기 위함으로 존재해야만 건강한 세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포가 구성하고 있는 몸 전체가 다 건강해지고 신체가 건강할 때 또 다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는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곧 이내 그는 이게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나누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어떻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고 싶어요. 선교 사역지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런 실화를 담은 책인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다 읽어보셨죠? 꽤 오래된 책인데 눈빛을 보니까 처음 듣는 책 제목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는가 본데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얇은 책이고요. 금방 읽어요. 만약에 서점에서 한 여러분들이 20-30분만 투자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파푸뉴기아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원주민에게 품삯을 줬어요. 그리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야지 그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네요. 기다리던 3년이 지나서 그 묘목을 보니까 너무나 맛있게, 너무나 탐스럽게 파인애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파인애플 농장으로 가서 파인애플 먹을 것을 꿈꾸면서 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미 누군가가 파인애플을 전부 다 따가버렸어요. 얼마 후에 선교사는 이 파인애플 도둑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파인애플 묘목을 가꾸게 한, 품삯을 주고 가꾸게 한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심은 것은 자기가 먹는다. 그게 바로 정글의 법칙이래요. 원주민들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는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이 지금 파인애플 농장, 이 넓은 농장의 반을 다 가져가라. 대신에 이 반은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먹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반을 다 줬으니까. 조금 준 것도 아니고 나무 하나 준 것도 아니고 아예 땅의 반을 다 줬기 때문에 선교사는 이제 더 이상 파인애플을 가지고 분쟁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전히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는 묘목을 다 뽑아버렸어요. 너희들이 심은 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래서 새로 묘목을 사서 또 3년을 기다립니다. 이제 이건 내 거다.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 거다. 그런데 또 3년 후에 선교사 가족들은 파인애플 맛도 못 보고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한 이 선교사는 그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점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이제 물건 안 준다. 상점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싸납고 아주 무시무시한 무서운 개를 풉니다. 브라우니를 풀어가지고 아무도 못 오게. 근데 그때부터요 원주민들은 1명, 2명 다 떠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는 1명도 주변에 원주민들은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원주민이 오지 않는 헝한 선교지를 보면서 이 선교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나? 그렇게
고민하고요. 마침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에 오자마자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세미나의 주제 선구가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자신은, 선교사 자신은 자기가 주장하던 권리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러한 자신의 소유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잃었음을 알게 됩니다. 파인애플 때문에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농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요. 이제 다시 선교지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갔는데 이 원주민들이 여전히 파인애플을 가져갑니다. 근데 선교사는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아요. 분노가 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선교사를 보면서요, 원주민들이 이제 와서 하루 이틀만 저러다가 또 화내겠지, 또 분노하겠지, 분명히 개 풀 거야, 브라우니 풀어서 우리 막 못 사게 굴 거야. 전혀 주변에 있는 싸나운 개도 없고요, 상점 문을 닫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주민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와서 물어요. 선교사님, 왜 우리가 이 파인애플 다 따서 가져가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화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그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원주민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원주민들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우리가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군요. 또 우리가 그렇게 훔치고 살았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는군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아,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이런 병이 생기는군요.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선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고백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밭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버렸다는 거, 그게 뭔지 알겠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까? 그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원주민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선교사가 보여준 그 버림이 뭔지 깨닫고요,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소유하고 움켜쥐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파인애플 농장을 버림으로 원주민들을 얻게 되었고요. 뿐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는 파인애플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지만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소유를 포기할 때 파인애플뿐 아니라 사람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사의 사역과 가정에 회복과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선교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버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버림이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 고통을 가운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절규하실 정도로 갈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갈등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써만 다시 목숨을 얻을 수 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으셨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론이나 공상이나 탁상 공론 이런 유의 유형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구호가 아닌 분명한 행동으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주저없이 버리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셨고요. 주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이 고백하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은 무엇을 기반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무엇을 내가 확증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는 겁니까? 그 사랑은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는 목장과 밴드가 있습니다. 목장과 밴드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목장은 목자와 주목자가 모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버리는 사랑, 그게 바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푸는 사랑, 베푸는 사랑 뿐입니까? 우리 밴드는 어떤 사랑을 지향합니까? 밴드는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서 변화와 성숙을 통한 서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호나 이론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와 성숙의 그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겁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뭘까? 사랑하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 여러분, 믿음이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그리고 이론만이 아닌 진짜 목숨을 버릴 때 그렇게 목숨을 우리가 버리는 행위를 일컬어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체 일부나 장기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떼어내거나 내 심장이나 내 호흡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의학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도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현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만큼이나 내가 성숙한 그런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는 곳에는 결코
어둠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참된 어둠은 진정한 버림으로부터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다가 소중한 생명마저도 탕진하고 소중한 생명마저도 허망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2013년도 1월 첫째 주 주일날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 성숙함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성숙함이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없이 버리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위선을 버리고 우리의 못된 행실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얻게 될 것이며 다시 목숨을 얻어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위해서 버릴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둠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버림은 낭비되거나 없어짐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원초적이고 원래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버림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리.